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아니하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먹는 음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늘의 진리를, 하늘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음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육체의 일이 사람 안에 있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 깊은 곳에, 그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또한 예레미야 19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자연을 이렇게 또 오염시킨 건 누굽니까? 세상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제도나 어떤 겉으로 보이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죄로 물든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요, 또 반대로 제도가 아무리 나빠도요, 사람의 마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모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 말씀 가운데 그 사람들은 깊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제자들도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어요. 바리새인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사실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짐승들이, 그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자 베드로는요,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하나님한테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참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할 정도로 이 전통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이 전통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지키려고 하니까. 이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방인이 자기 집에 베드로를 청한 겁니다.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유대 전통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했을 때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베드로도 이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데 성령 받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더 분명하게 그들의 이런 주저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14절인데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천국 비유에서 들었던 가라지 비유와 아주 비슷한 거죠. 주인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는데 싹이 나왔을 때 보니까 알곡만 자란 게 아니고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주인이여,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심지 않은 것을 거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십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신앙을 가진 존재들은 다 뽑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한 영적인 맹인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눈을 떴다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장님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영적인 지도자요, 또 영안이 밝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들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인도되는 백성들은요,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빠지겠습니까? 구덩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이런 위기를 현대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에 전념하지 못하고 전통이나 교파나 또 교리나 교회의 주도권 싸움에만 목매어 있는 사람들, 그들은 자칭 영적 지도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인들을 가르치고 교계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렁텅이로 다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여기서 얻게 됩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나의 기존 개념을 깨뜨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생각에 성경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근본적으로 나를 뒤엎어 버려야 합니다. 나를 전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능력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아야 합니다. 어제 은혜 받았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한 달 전에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사는 분이 있는데 곤란합니다. 어떤 분은요, 10년 전, 20년 전에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사는 분이 있어요. 젊었을 때 방언 받았다. 그거 자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다 지나간 과거일 뿐이죠. 지금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어제의 성경적인 것이 오늘의 전통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이 성경적인가를 또다시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성경적인가 물어야 하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배울 점은요. 우리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손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 설교할 때 가운을 입느냐 입지 않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악과 부정과 더러움을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든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탐욕스러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도려내야 합니다. 병이면 도려내야 하고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또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이런 비방의 마음들, 이런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그런 인도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주님 앞에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묻게 하시고 이것이 성경적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